여러분 그 타이타닉호 아시지요? 영화 보셨습니까?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1912년 영국의 사우스햄튼에서 4월 10일 날 출발을 해서 미국의 뉴욕까지 가는 어마어마한 그 당시에 가장 크고 가장 화려한 배가 타이타닉호였습니다. 4월 10일 날 영국의 사우스햄튼을 출발했는데 4월 15일 날 뉴욕으로 가는 길에 첫 항해였는데 그만 영화에 나오는 대로 거대한 빙산을 만나서 충돌해서 배가 침몰했고 무려 1514명이 사망을 한 아주 끔찍한 재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타이타닉호가 1912년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튼튼한 배, 모든 기술이 집약된 배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 배가 침몰하게 되었을까요? 다 아시는 대로 직접적인 원인은 빙산과 충돌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빙산과 충돌한 그 외부적인 원인 외에 내부적인 원인을 두 가지를 더 찾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내부적인 원인 첫 번째는 방심입니다. 그 타이타닉호의 스미스라고 하는 선장이 아주 베테랑이었거든요. 수없이 그쪽 길을 갔기 때문에 빙하 정도는 피해서 능히 갈 수 있다. 그리고 이 정도 튼튼한 배라면 그 정도는 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익숙하고 노련한 자신의 경험에 의존했던 방심한 문제가 첫 번째 내부적인 원인이었습니다. 두 번째 내부적인 결정적인 원인이 있는데요. 그 배 항해를 전체를 컨트롤하는 그 방향키가 아주 작았다는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큰 배에 방향키가 작다가 보니까 이 방향키를 빙산을 딱 확인하고 급격하게 방향을 돌렸는데 이 거대하고 튼튼한 배가 그렇게 급격하게 방향을 바꿀 일이 있겠나 싶어서 회전 반경을 최소화하는 적은 방향키를 만들어서 빙하를 보고 머독이라는 1등 항해사가 급격하게 방향키를 돌렸는데 회전 반경이 좁다 보니까 빙하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 결정적인 원인입니다. 배가 너무 크고 너무 화려하고 너무 멋지게 만들다 보니까 그 안에 초인류 레스토랑이라든지 아주 멋진 화려한 외관에는 치중을 했는데 제일 중요한 방향타를 작게 만들어서 그 빙하를 피하지 못했다는 거죠. 영국에서 뉴욕까지 당시에 그 편도 요금 중에서 선실 중에 제일 비싼 요금이 지금으로 5천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렇게 초호화 시설에만 잔뜩 돈을 들이고 제일 중요한 방향키를 적게 만들었다. 이게 결정적인 원인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멸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멸망할 때 외적이 침범해서 져서 멸망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은 경우, 더 심각한 경우는 외부적인 이유가 아니라 내부적인 원인입니다. 그 내부에 있는 국민들 사이에 혹은 위정자와 국민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거나 분열이 일어나면 그건 내부적으로 이미 와해가 됩니다. 외적이 침입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침입을 제대로 막을 수 없는 내부의 갈등과 다툼의 요소가 크면 그것이 한 나라를 망하게 되는 더 결정적인 원인이 된다. 우리가 이것은 역사에서 숱하게 봐온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느헤미야서를 살펴본 대로 느헤미야는 참 훌륭한 지도자였지요. 그리고 그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잘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온 백성들이 한 마음이 돼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성벽 공사에 매진합니다. 대적자들이 방해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힘든 요소가 있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예루살렘 성벽은 이미 절반 이상이 튼튼하게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만 가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보면 결정적인 위기가 나타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외부의 적이 아닙니다. 오늘은 내부의 갈등과 분열입니다. 외부의 적은 물리치면 되지만 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면 이 문제는 방치할 수가 없습니다. 내부의 갈등을 방치하면 그건 언젠가는 골마 터지게 되고 그게 골마 터지는 순간 그 나라는 다 멸망할 수밖에 없고 성벽 공사는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더 심각한 갈등의 요소가 오늘의 본문에 등장합니다. 자,
내부의 갈등, 내부의 다툼, 이 중요한 요인이 왜 생겼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하나님 앞에 훌륭한 지도자 느헤미야는 이 내부적인 갈등과 다툼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조직을 이끌고 가거나 일터에서 직장에서 일하실 때 여러분과 함께하는 구성원들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가, 그 관심을 가지고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성벽 건설에 백성들이 많이 지쳤습니다. 오랜 기간 계속되다 보니까 힘들고 지치고 서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지금 대적자들이 전쟁을 걸어오고 있지요. 열심히 성벽 공사하는데 몸은 지쳤지요. 내부적으로 지치고 외부적으로 전투 준비도 해야 되고, 이 이중고에 시달리고 시간이 계속 가니까 힘들어지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되면 누가 제일 힘들까요? 돈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타격을 받게 되죠. 자, 그 타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먼저 가난한 백성들이 힘들다고 부르짖습니다. 왜 힘들까? 한 구절씩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한번 화면으로 보십시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였다. 아내가 함께 부르짖었다. 그리고 대적자가 아니라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했다. 왜 아내들이 부르짖었을까요? 남편들이 주로 일하는데. 2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생업을 제쳐두고 열심히 성교공사만 남편이 와서 하고 있으니 먹고 살 양식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이 와서 여보 우리 어떻게 해요? 먹고 살 양식이 없어요. 애들이 굶어가요. 이런 말을 성벽공사에 매진하는 남편들한테 하는 겁니다. 사정이 딱하지요. 양식이 없으니까. 3절도 보십시오. 더 문제가 있습니다. 이때가 저기 성경구절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지만 흉년이었습니다. 가뜩이나 가난하고 양식도 모아놓은 거 떨어졌는데 흉년이니까 더 힘든 거죠. 그게 끝이 아닙니다. 4절 보십시오. 왕에게 세금을 바쳐야 합니다. 당시가 바사의 식민지 아닙니까? 식민지의 모든 백성들은 세금을 바사 왕에게 바쳐야 합니다. 흉년 들었지, 양식 떨어졌지, 남편은 일하러 갔지, 거기다가 세금까지 바쳐야 됩니다. 마지막 5절도 보십시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은데, 돈 많은 사람들, 귀족들이나 우리나 같은 유대인들인데 이제 우리는 돈이 없고 양식이 없어서 자녀를 종으로 팔아버리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노릇하는 딸이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도 양식 얻느라고 다 저당 잡히고 다 팔아버려서 남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런 딱한 사정이니 아내들이 견디다 못해서 남편들에게 찾아온 겁니다. 여보 우리 어떻게 해요? 흉년이에요. 세금 바쳐야 돼요. 양식 다 떨어졌어요. 밭과 포도원 이미 다 저당 잡혔어요. 이러고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어떻게 해요? 여보 뭐 먹고 살아요? 이 말을 지금 아내들이 남편들한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남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미안하고 찢어지겠습니까? 이 말을 하는 아내들은 또 얼마나 남편에게 마음이 아프고 힘들겠습니까? 참 딱하지요. 그럼 도대체 우리가 방금 1절부터 5절까지 읽었는데 그들의 포도원과 밭을 저당 잡히고 그들의 자녀들을 노예로 팔고 이 흉년에 이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누가 이 흉년에 그렇게 나쁜 짓을 할까? 자, 어처구니 없게도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동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 귀족과 민장들, 이렇게 7절에 나옵니다. 자, 7절 한번 보시죠. 우리 7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아멘. 귀족들, 민장들은 고위공무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위가 높은 귀족들하고 고위공무원과 관리인들, 이 나라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요,
같은 유대인들 중에서 가난하고 힘든 사람은 죽을 지경인데 그들의 밭을 저당 잡히고 포도원을 싼값에 매입하고 그리고 그들의 자녀를 이방의 노예로 팔고 그 끔찍한 짓을 행하는 사람들이 유대 귀족들입니다. 고위 관리들, 이런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지금 제일 힘들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분하겠습니까? 죽을 지경인데 저 사람들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귀족들과 평민들 사이에 아주 심각한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가난한 동족이 더 힘들면 이자 안 받고 돈도 빌려주고 남들은 나 몰라라 하도 귀족들은 이 사람들을 더 격려하고 잘 해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힘들 때 더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동족이었다. 이것이 참 아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가 이제 총독 느헤미야에게 보고가 됩니다. 느헤미야가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느헤미야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귀족들을 일방적으로 꾸짖으면 귀족들과 반목하게 되면 총독의 리더십이 서겠습니까? 그렇다고 평민들한테 무조건 참으라고 하기에는, 아니 자신의 자식들도 노예로 팔았는데 이 사람들에게 참으라 그러면 참겠습니까? 더 갈등과 분노만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제일 높은 지위에 있는 총독입니다.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할까요? 여러분, 이 문제가 여러분의 직장에서 고스란히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조직에서 이런 위치에 있다면, 느헤미야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자, 지금부터 느헤미야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보고를 받고 느헤미야의 첫 번째 반응입니다. 6절 화면 한번 보시죠.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아멘. 크게 노하였습니다. 화가 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은 화를 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허허 웃는 것, 그거 바른 거 아닙니다. 사람이 분노하는 경우가 두 가지 아닙니까? 감정적으로 내가 너무 격해져서 감정적으로 막 흥분해서 화가 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경우는 너무나도 잘못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서 불의를 분노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을 때 의로운 분노가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격해진 개인적인 분노와 하나님께서 불의를 보고 분노케 하시는 하나님의 분노는 다른 거죠. 그럼 지금 느헤미야의 분노는 그저 감정적인 분노입니까? 불의를 보고 하나님 주시는 분노입니까? 이쪽이죠, 당연히. 이럴 때는 분노해야 합니다. 이럴 때는 분노하는 것이 맞는 거지요. 너무너무 느헤미야가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이 느헤미야라도 화가 나겠지요.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화난 다음이 7절 한번 보십시오. 크게 노하고 다음에 딱 등장하는 멋지고 훌륭한 문장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깊이 생각하고.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꼭 같이 가야 합니다. 크게 노하고에서 마치면 크게 노한 상태에서 일을 하면 그르칩니다. 왜? 내 감정이,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니까. 근데 느헤미야에게 배울 점이 이겁니다. 따라하시죠. 크게 노하고, 따라합니다. 깊이 생각하고. 이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엄청나게 화가 났죠. 귀족들에 대해서 배신감이 들고 당장 가서 꾸지람을 하고 싶고 막 다그치고 싶은 마음이 느헤미야라고 없었겠습니까? 근데 그 마음으로 하면 내가 감정이 격해져서 잘못된 말이 나오고 미처 준비되지 않은 말이 나오고 즉흥적인 명령이 나오면 귀족들에게 더 반감을 사겠지요. 크게 노한 다음에 느헤미야는 깊이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과 냉정함을 잃지 않을 수 있는 평안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제 마음에 허락하여 주십시오. 자녀들 기를 때도 화 확 나서 상처 주는 말 팍 하면 그 아이 마음에 비수처럼 박히지 않습니까? 크게 노한 다음에 깊이 생각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일수록 이 두 가지를 생각하십시오. 화가 나면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깊이 생각했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생각했다는 뜻이죠. 그리고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본질적으로 제대로 해결할까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거룩한 분노, 깊은 성찰과 기도, 그리고 문제의 본질에 대한 해결, 이게 느헤미야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3단계입니다. 자, 그러면 깊이 생각하고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우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습니다. 꾸짖는 내용 볼까요? 방금 읽은 우리 7절, 8절 화면 보십시오. 깊이 생각한 다음에 귀족들과 민장들을 불러 꾸짖습니다.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형제인데, 가난한 사람들, 우리의 동족인데 높은 이자를 취하는 거 잘못이다. 꾸지람을 하지요. 8절 이어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기를, 귀족들과 민장들에게,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 우리의 힘을 다해서 도로 찾아왔는데 너희는 너희 형제 유대인들을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왜 노예로 파느냐? 동족들을 그렇게 파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이냐? 꾸지람을 합니다. 그러니 귀족들과 민장들이 8절 마지막에 보면 잠잠해서 말이 없습니다. 잘못했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리고 12절 보십시오. 12절에 보시면 그렇게 꾸지람을 한 다음에 12절 말씀 화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12절 말씀. 자, 꾸지람을 하니까 우리가 그들의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귀족들과 민장들이 약속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다 노예 팔은 거 돌려보내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자 한 거 다 돌려주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12절 방금 읽은 그 절의 중반절에 보면 제사장들을 부릅니다. 12절 중반에 보면 제사장들을 불러서 약속에 대해서 서약을 받게 합니다. 자, 그런데 방금 읽은 구절에서 여러분이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느헤미야가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을 때 모든 백성들 앞에 꾸짖지 않습니다. 따로 부릅니다. 아까 7절에도 나왔죠. 귀족들 민장들을 딱 불러놓고 당신들 그러면 안 되잖아. 따로 꾸짖함합니다. 왜? 자존심을 세워주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말 있죠. 칭찬은 모든 사람들이 있는데 함께 하더라도 꾸지람은 따로 불러서 하라고. 귀족들도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데, 고위 공무원들이 있는데 모든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고 면박을 주면 이 사람들 자존심 상해서 더 다르게 나갈 거 아닙니까? 따로 부릅니다. 자네들 그러면 안 되지 않아. 저 가난한 사람들 무슨 돈이 있다고 저당을 잡히고 노예로 파나? 당신들 다 부모인데 입장 바꿔 생각해봐. 그러면 안 되잖아. 따로 불러서 다 이릅니다. 그러니까 이 귀족들과 민장들이 느헤미야 말을 듣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했네. 그리고는 그것 끝내지 않지요. 제사장들 딱 불러서 서약을 시킵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읽은 본문에서 이들을 꾸지람을 할 때 원문을 보면 막 윽박 지르지 않습니다. 명령한 게 아니라 권합니다. 귀족 여러분, 고위공직자 여러분, 우리 이러지 맙시다. 제가 총독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총독의 지위에서 막 강하게 명령하는 게 아니라 청컨대 이렇게 좀 합시다. 이게 맞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정중하게 부탁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요구한 게 뭘까요? 귀족들과 민장들에게. 자, 여러분 속지 뒷면 넘겨보십시오. 제가 제일 위에 썼습니다. 10절 11절 말씀인데요. 느헤미야가 제안한 게 이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이상 이자를 받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귀족들과 민장 여러분, 당장 먹을 게 없는 가난한 백성들인데 다시 돈과 양식을 한 달에 1%씩 1년에 12%를 무상으로 돌려주세요. 최소한 먹고 살 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12절 말씀에 제사장들을 불러서 서약을 딱 시킵니다. 그 다음에 13절 보십시오. 자, 우리 13절 화면 보시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자, 화면 다시 보십시오. 13절 보시면 이 말은 온 백성들 앞에서 한 겁니다. 뭐라고 하느냐? 내가 지금 방금 여러분들에게 말한 대로 이자 받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의 양식 돌려주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집과 산업을 털어버릴 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 귀족들, 고위공직자 전부 빈털터리로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실 겁니다.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저주에 가까운 악담을 했는데 백성들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아 빈손이 될 것입니다 하는데 온 백성이 아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줄에 보면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더라. 다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지혜를 보십시오. 꾸지람을 따로 딱 불러서 하고 그렇게 하렵니까? 하겠습니다. 제사장 불러 서약하게 하고 그리고 귀족들과 고위 공무원들, 민장들, 전 백성들 다 불러놓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부터 귀족들 이자 받지 마시고 양식 돌려보내주시고 가난한 사람 먹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안 하면 여러분 전부 가난한 사람 빈털터리가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했는데 온 백성들이 아멘합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귀족들 보고 기뻤을까요? 고마웠지 않겠습니까? 역시 고위공무원들, 우리가 잠시 실망했는데 훌륭한 사람들이다. 온 백성의 마음이 하나가 되겠지요. 아멘하고 돌아갔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힘을 얻고 귀족들도 여전히 자신들이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답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좋은 사람으로 남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복 받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빈손이 되리라고 말했지만 온 백성들이 아멘 했습니다. 이런 면 꼭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 말씀에, 축복의 말씀에만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말씀대로 살아가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과 그 하나님의 복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이다 하니까 온 백성이 아멘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귀족들하고 평민들이 다 한 마음이 됐을 거 아닙니까?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제일 높은 총독 아닙니까? 느헤미야가 지도자로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여러분, 귀족들하고 민장들은 이제 느헤미야 시킨 대로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귀족들과 이 민장들은 지위가 높은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돈에 욕심이 없었을까요? 이자 받지 말고 노예로 팔지 말고 저당 잡힌 거 다 돌려주라.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순순히 그대로 다 합니다. 이게 대단한 거죠. 아니, 내 돈인데 내 돈이 손해보는 게 뻔히 보이는데도 느헤미야 시킨 대로 아멘하고 다 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느헤미야가 먼저 솔선수범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하는 분을 보니 그래, 우리 불평하지 말자. 야, 훌륭한 지도자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솔선수범하는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죠. 자, 14절 이하 봅니다. 14절 화면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유다 땅 총독인데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총독이면 제일 높은 사람인데 우리로 말하면 월급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12년간 유다 총독하면서 월급을 한 푼도 안 받았다는 겁니다. 왜? 그 총독의 월급은 그 식민지 사람들의 세금으로 총독에게 월급을 주는 거거든요. 내 가난한 사람들 성벽 공사하느라 바쁜데 나는 월급 안 받겠다. 당신들 나한테 월급 내지 마라. 먼저 딱 선포한 겁니다. 맨 마지막에 보십시오. 느헤미야만 그런 게 아니라 나와 내 형제들도, 느헤미야가 함께 데려온 모든 측근들도 월급 받지 마라. 월급 안 준다. 그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니 귀족들이 이런 느헤미야 앞에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궁금하시죠? 뭐 먹고 살았을까 총독이? 아마 학자들 추정하기로는 바사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그동안에 받은 월급들이 많았을 것이고, 그동안에 재산 축적한 거 다 모아가지고 12년 동안 개인 사비로 다 썼다, 이렇게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15절부터 볼까요? 15절 보십시오. 자, 느헤미야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들에게 양식과 포도주와 은 40세겔을 그들에게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압제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재산을 빼앗지도 않고 압제하지도 않았습니다. 16절 보십시오. 그때나 지금이나 참 땅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땅 사서 땅값 올려가지고 하는 거. 나는 그런 것도 하지 않았다. 17절 보십시오. 또 내 상에는, 총독의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늘 함께 밥을 먹었다. 그 많은 손님 치르는데 18절 보십시오.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 살짝 6마리를 준비하고 닭도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 포도주를 갖추어서 큰 상을 날마다 차렸지만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 모든 건 내 개인 비용으로 다 했다. 왜? 이 백성의 부역이 중했기 때문에. 백성들 고생하는데 그 모든 경비가 공적으로 해야 되는데도 다 사비로 썼다는 거죠. 월급 한 푼 안 받고, 측근들 데려온 사람들 월급도 한 푼도 안 받게 하고 자기 사비로 몽땅 다 12년을 하니 누가 느헤미야 앞에서 감히 돈 이야기를 하고 불평을 하겠습니까? 참 느헤미야가 대단한 사람이지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 어떻게 느헤미야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느헤미야의 기도를 한번 써봤습니다. 여러분 화면 보시죠.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주여, 오늘 내 삶이 내 사랑하는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걸음과 뿌리가 되어 이 공동체를 올바로 세워가게 하소서. 내가 살아가는 이 모습이 걸음이 되고 뿌리가 돼서 이 민족이 잘 될 수 있다면 저는 기꺼이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참 멋지지요. 한편 부럽기도 합니다. 야, 이런 지도자가 필요한데, 이런 지도자가 필요한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설교 마치면서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제일 중요한 질문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느헤미야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너무 훌륭하지 않습니까? 이야, 어떻게 느헤미야가 이렇게까지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나도 만약에 이런 마음이 들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봉사하고 섬길 수 있을까? 그 중요한 해답이 마지막 1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9절. 자, 우리 19절 말씀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자, 저를 따라해 보시죠.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렇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아도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게 하실 수도 있고,
내가 지금까지 모은 이 많은 재산을 다 써버리더라도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부자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니 저는 제 모든 재산, 제 모든 섬김 아무것도 의미 없게 그냥 두겠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내가 행한 일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것으로 저는 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만 바라본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느헤미야의 돈을 바라보고 지위를 바라봤는데 느헤미야는 그거 아무 의미 없더라. 하나님 안 믿는데 돈 많은 게 때로는 저주일 수 있고, 하나님 잘 믿는데 지금 돈이 없어도 하루에 하나님께서 마음만 품으시면 큰 돈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니 하나님, 제가 이 백성들에게 정말 거짓없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한 제 본심을 하나님 알아주십시오. 하나님만이 알아주시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는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역사의 길이 빛나는 훌륭한 지도자, 탁월한 지도자로 지금까지 기억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문장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여기 맨 마지막 박스에다가 제가 넣어두었는데요, 아주 훌륭한 기독교 문학자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늘의 것을 목적하라. 그러면 땅과 하늘을 동시에 얻을 것이다. 그러나 땅의 것, 내 명예, 내 재산, 이런 땅의 것만 목적하면 땅과 하늘을 동시에 잃을 것이다. 느헤미야는 하늘의 것을 목적해서 땅과 하늘을 동시에 얻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일의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하게 풍성하게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13절의 고백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항상 아멘으로 응답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이 내 삶도, 내 가정도, 내 일터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복을 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일에 집중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일터와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환경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변화시켜 주셔서 잘 되고 잘 되는 복이 여러분의 인생에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통해 하늘의 지혜를 배웁니다. 저희들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예기치 못한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그럴 때마다 느헤미야처럼 우선 갈등의 본질과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 주신 지혜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하시고, 그 갈등 속에 나의 역할이 무엇인지 말씀에 비추어 결단하게 하시고, 모두 한 마음이 되어 하나씩 하나씩 그 어려운 크고 작은 산들을 잘 넘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153 새생명 초청잔치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처럼 나의 문제로 받아들여 먼저 전도 대상자를 위하여 한 명씩 정하고 5번씩 기도하고 3번 만날 수 있는 열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일에 모두가 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전도의 열매를 맺어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